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52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인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살을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들의 참 소망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들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3월 첫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사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지만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거룩하신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멈추어졌던 오후 예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듯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바른 신앙생활로 그 모습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연합공동체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건강함과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감사할 것은 그동안 소홀하였던 교제의 시간이 오후 예배를 시작함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오랜 기간 진행하지 못하였던 중식 시간이 건사회와 여선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다시 시작됨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사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기뻐드리게 하시고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연합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 아이들을 위한 바른 길을 인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김정성 목사님 그리고 백강호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은사를 주시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며 따르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박성준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를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의 일정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연합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한마음이 되어 교회의 바른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일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종들의 삶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도 박성준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시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한 주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삶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가운데 유일하시며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맞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국에 가족을 함께 데리고 날짜를 정하고 나가게 되면 저희 장모님이 그 날짜를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날짜를 기다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또 도착하면 갈 날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근데 또 자녀들은 부모 마음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서 또 일을 보다가 갈 날짜가 되면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가서 할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저희 자녀가 한 달 왔다가 가니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왔다가 간 자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쓰던 서재를 저희 아들이 쓰고 저는 이제 홀에서 설교 준비하고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아들이 제가 못 보던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책상에 가니까 요만한 책을 사서 책이 아니라 노트를 사가지고 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 노트.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고 제가 쓰는 건가? 마음속에 유혹이 됩니다. 저걸 봐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계속 책상에 있으니까 볼까 말까 제가 그걸 봤을 것 같습니까? 안 봤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인격을 너무 모독하신 것 같아요. 안 봤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데 또 아들이 이제 2살이 됐는데 비밀도 있을 것 같아서 보진 않고
속으로 참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나이 때 감사 노트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너무 궁금했지만 보지 않고 혹시 저희 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혹시 쓰라고 했어? 그랬더니 안 그랬대요. 작년 8월부터 자기가 노트를 사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나 봅니다. 그것이 좀 잠깐 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써서 나중에 그 아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됐을 때 자기가 썼던 글을 돌아본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본인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날은 굉장히 빠른 시대 아닙니까? 음식을 먹어도 저희는 그냥 기도하고 멀리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기도보다는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탁 찍고 바로 올리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서가 모세가 지금 경험할 때마다 종이를 꺼내서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나중에 그것을 합본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매일 만나를 먹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 방황하며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광야 세대가 태어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출애굽을 잘 모르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모세가 회상하면서 한꺼번에 기록하는 책이 모세오경 또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시족사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시족사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족장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나오는 것도 족장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의 놀라운 구속계획을 듣고 소명감을 받고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가기를 결정한 다음에 장인 이도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그분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소명감을 가지고 애굽에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잘 갔다 오게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왜 모세는 장인께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지금 4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을 다 체험하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 가운데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감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내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때 자기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여전히
연약했으며 제가 여전히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긴 가지만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죠.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정말 흠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믿음으로 대답하며 믿음으로 거가고 늘 승리한다면 좋은 얘기는 맞지만 우리하고 너무나 먼 얘기지 않습니까? 그 모세조차도 자기가 40년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기록하면서 쓰기를, 그래, 내가 그때는 참 이렇게 연약했었지.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설득하는데도 나는 왜 그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자기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모세의 인격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모세를 향하여 19절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고 모세야 이제 안심해도 돼. 너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를 부르고, 그의 아내 이름이 뭐죠? 기억나세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 그 시보라를 부르고 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예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들. 우리가 모세가 한 명의 아들이 있는 것은 기억하시죠?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이름은 게르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다가 광야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의 딸을 만나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투영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즉 나는 나그네다. 나는 실패자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 2장 22절에 기록하여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아들 한 명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 없다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다 얘기하지 않고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8장은 어떤 장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으며 시내 산을 향하여 나가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미디안의 제사장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끌고 모세를 마중 나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와, 자네 성공했구나.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1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라고요? 게르솜. 게르솜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한번 추정을 해보면 모세가 40에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제는 왕자가 아닌 나그네와 타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심정을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40년이라서 80. 그렇다면 게르솜의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대략. 광야에 와서 초창기에 만났다면 적어도 최소한 30 아니면 30대 중반 이후로 봐야 됩니다. 게르솜의 모세의 큰아들 게르솜은 대략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이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엘 하나님, 리 나의, 에셀 도우셨다. 그 뜻이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게르솜을 향해서는 나는 나그네다. 자기가 광야에 들어온 자기의 형편을 투영하면서, 엘리에셀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엘리에셀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40. 확실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게르솜은 짐작할 만한 근거가 있는데 엘리에셀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혹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이드로 장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모세야, 너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웁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18장 4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짐작을 한다면 모세가 미단을 떠날 때쯤 그 즈음에 엘리에셀을 낳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추정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급하게 하나님이 받으신 소명을 가지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함께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아들 장자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뿐 아니라 나의 장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 장자. 이 현지인들, 제가 이제 칠레 목사님들에게도 세미나 인도할 때 프리모 헤니또 장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큰아들. 큰아들. 맞지만 틀립니다. 장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단순히 큰아들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는 큰아들의 의미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어때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자기의 자녀와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시에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 그냥 큰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이. 그 당시 근동지방에는 장자라고 하면 2배의 기업 상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 언제나 장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과거 왕조 시대에도 왕이 죽으면 누구에게 그 군주의 자리를 위임합니까? 일반적으로 장자죠. 그거는 사회 간습이었습니다. 장자가 왕의 자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일찍 죽었다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당했다든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자가 아버지의 왕위를 받습니다. 유럽의 귀족사회에서도 장자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받습니다. 차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장자는 군면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독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 세대, 위 세대는 장자에 대한 특별한 부모님의 애착이 있습니다. 몇 명의 자녀가 있어도 부모의 편의 1순위 누구예요? 장자입니다. 장자. 근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죠. 그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왜 편애했을까요? 야곱의 눈에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내 장자가 요셉이었거든요. 그렇게 장자의 위치는 확고하고 대단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여성들의 결혼 기피 대상 1순위입니다. 여기에 장자가 됐는데 결혼하셨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요. 웃고 있는 분들은 다 장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 아들이요, 이는 내 장자다라고 특별한 존재로 선포하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들은 나의 첫얼매 장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구약이냐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장손, 나의 장자,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기까지는 본문의 흐름상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갑자기 4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굉장히 낯선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에서도 가장 어렵고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24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계획 가운데 모세를 쓰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킵니다. 40년을 왕자로서 애굽에서, 그 외의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자로,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친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자하여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저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거듭거듭 거절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심지어는 아론까지 불러서 붙여주면서 그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나귀를 젓고 자기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두 아들을 태우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가면 아론을 만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장로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가운데 서게 될 텐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갖추고 나타나는데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문맥적으로 안 맞죠?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인가? 아니면 모세 말고 또 다른 대체자가 등장했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했을까?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근데 자료가 너무 한정되어져서 오늘 나와 있는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놓아준다라는 것은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복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근거로 24절을 다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도록 병을 허락하셨다. 나귀를 탈고 가족들과 함께 숙소로 들렸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왜인지라고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죽이려 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왠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의 행동을 유심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 십보라가 무엇을 하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이들의 포피를 베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급작스러운 병을 허락해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십보라가 지켜본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당하자마자 마치 이유를 알았다는 듯이 손에 돌칼을 들고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인, 그죠? 한 명인 아들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서 피가 범벅이 되는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이 둘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내 후손이 알 수 없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은 영원히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줍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외가 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이 사실 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애굽도 또 암몬 족속도 심지어는 미디안 족속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성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몇 살 때냐면 대략 8살에서 12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할례를 하는데 몇 살 때 준다고요? 8살에서 12살. 할례를 줍니다. 혹시 그런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학살을 주제로 한 영화 가운데 이제 외모가 유대인인지 독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로 독일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구별하는 증표를 찾죠.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의 바지를 벗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증표가 있으면 바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유대인은 증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시보라가 돌칼을 들고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바로 할례를 시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르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르아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대예배 때는 제가 질문을 해도 답변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후 세미 때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게르솜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략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또는 후반입니다. 미디안 족속도 할례를 합니다. 언제요?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나이가 8살 또는 12살 때. 그게 미디안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따지면 게르솜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몇 살일까요, 대체? 모세가 이룬 가정은 온전한 히브리 가정이 아닙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 역시도 애굽의 문화에서 40년 살고요, 40년 문화를 또 미디안 문화로 삽니다. 광야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는 이방인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철저하게 이방 문화에 접해 있습니다. 게르솜을 낳았을 때 아마도 미디안의 문화에 따라서 최소한 8살에서 12살에 할례를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아셀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8살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 문화로 보면 어쩌면 8일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의 나이일 거예요. 대략 추정을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시보라가 갑자기 칼을 들고 엘리에셀의 표피를 쬐면서 피범벅이 된 할례를 하고 그 표피를 모세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야. 그리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시키셨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얘기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길갈에 머무릅니다. 길갈은 여리고와 대략 3.7km 있습니다. 거기는 산악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민족, 가장 강한 성,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전쟁을 대처하고 있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으라 하면 우리에겐 감이 오지 않겠지만 그 당시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급격하게 전투력이 약화됩니다. 이스라엘은 한번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히위 족속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모하여 강간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분개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위 족속은 너무 많고 야곱 족속은 너무 적거든요. 들에서 돌아왔던 야곱의 12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하지만 아무도 행하지 못합니다. 때마침 그 세겜이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맞지만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디나를 우리 아들의 며느리로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게
우리의 여동생을 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 족속과 우리 족속과 서로 결혼하며 우리 잘 살자. 이 얘기를 듣고 세겜과 히위 족속이 좋게 여겨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야곱의 아들 가운데 2명이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가 단 2명이 칼을 들고 가서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 사건은요 죽으란 얘기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치르지 않고 가장 강한 민족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왜 그때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 여리고성 정령하고 나서 좀 배불리 먹고 나서 나머지 7 가나안 족속이 부들부들 떨 때 그때 할례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무리하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받으려고 할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까? 왜 몰고 갔을까? 출애굽하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며 시내 산에 가서 1년 동안 거할 때 그때 할례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생각해도 그게 훨씬 나은 방법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중요한 일은 뒤로 가고 무슨 일을 먼저 하게 됩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얘기를 하죠.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어. 중요한 일이야. 지금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나귀를 끌고 애굽에 가는 일, 중요한 일이죠. 아론을 만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설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자기 자녀에게 주고 온전히 서는 일입니다. 아무리 애굽에 가는 게 급한 일이 할지라도, 아무리 아론을 만나는 게 급한 일이 할지라도, 아무리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일이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상하게 이방인 시므라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립니다. 이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헌신도 좋고 열정도 좋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서 있냐를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애굽에 가는 것도 중요하죠. 가족을 데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세미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식사 준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광고가 올라왔거든요. 2가지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주방의 식기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광고는 한 2, 3년 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것은 제가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광고를 했거든요. 모 교회에서. 그랬더니 모 교회가 교인들이 저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갔대요. 신기하죠. 아무도 안 가졌는데 교회 식기는 없습니다. 두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자기가 먹은 그릇은 어떻게 해요? 갖다 놓으세요라는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사람이 몇 명인가 또 헌신을 해야 되고 음식을 해야 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려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몇 명이 오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열정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열정과 그 헌신이 어쩌면 자기의 신앙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데 열정을 낸다?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않는데 열정을 낸 헌신을 한다? 그만큼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열정과 너의 일로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애굽에 가기 전에, 아론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되기 전에 너 자신이, 너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2일 후에 27절, 28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데 아론이 기쁨으로 모세를 안고 포옹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2일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 듣고 머리 숙여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하였더라. 아멘. 저는 저희 한인연합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는 열정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정말 마음의 준비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나귀를 타고 애굽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북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열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열정을 갖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론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는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그러지 않고 간다면 아버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후 모임이 있고 다락방 모임이 있고 또 식사를 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떠오른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본인 마음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감도 중요하고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열정과 헌신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저녁 9시에는 각자 자기 처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후 세미나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 첫 번째 주일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성경 세미나를 모이고요. 셋째 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넷째 주는 다락 모임이 있습니다. 이 순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모임 이후에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새 가족부실에서 있으니 모든 권사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9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또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광고를 드릴게요. 주방에 식기를 혹시 집에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늦게 가져왔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럼 못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식사 이후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자기가 먹은 그릇은 가져다 주시면 또 봉사하신 분들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어두운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인정하고 확인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